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설이 신정 있고 구정 있는데 그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사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번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사해 봅시다. 꽃배기 복을 받으세요. 입사람 시작. 지난번에 했잖아, 그죠? 참네. 문자들이 오고 막 그렇게 해요. 복 많이 받으래. 받는 건 좋은데. 아주 성품이 부드럽고 좋은 유대인 랍비가 모기탕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옷을 입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옷만 입고 집으로 터들 옵니다. 아내가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옷은? 그랬더니 그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내 옷을 자기 옷인 줄 알고 입고 갔어.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옷은요? 그 사람 옷이 남잖아요. 그 사람이 가면서 자기 옷을 나한테 넘겨주지도 않고 갔잖아요. 이 정신없는 사람이 그랬대요. 여러분, 정신이 없다는 소리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하게 되죠. 그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일 수도 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도 광주에 사역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 장인어른이 아주 중증 치매에 걸렸어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한 번은 이렇게 앉아서 장인하고 둘이 있었대요. 장인어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집 주인이 나한테 참 잘해줘. 그 집 주인 누군지 아세요? 그분 아들이세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아들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성품만큼이나 다양한 병이 있다. 뭐 치매라는 병은 정말 모든 기억을 백지화시켜버리는 병이니까 결국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서상복이라는 분이 계신데 뭐 이게 시집인지 책인지 모르겠는데 날개 없이 나는 새라는 제목의 그런 글인데요. 이분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44년 동안을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 있어요. 이분의 간절한 부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자기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나서 44년 동안 마비가 돼서 누워 있다는 거예요. 누워서 이제 뭐 이런 시도 쓰고 뭐 책도 쓰고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괜찮아. 내가 술 먹는다고 사고가 나겠어. 사고가 나잖아요. 한 번의 그 실수가 44년 앞으로 또 남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병만 큰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마음의 병입니다. 술을 먹는 것도 마음의 병이에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건 정말. 우리는 운전할 때 그러잖아요. 차에 타면 벨트 매라 그러잖아요. 벨트보다 더 무서운 게 술을 먹는 거잖아요. 술 먹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으면서 야 벨트 매라. 뭐 하자는 얘기야 도대체. 가다가 날아갈 거니까.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이상한 사람인 줄을 모릅니다. 전부 다른 사람만 이상하다 그래.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해? 왜 저렇게 행동해?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놔두지 뭘 어떡하겠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2016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운전기사들이 둘이 막 말다툼을 하게 됐대요. 싸우다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너무 분노한 한 운전자가 자기 차를 가지고 그쪽 차를 들이받아버렸어요. 저속으로 밟았을까요? 아니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보험사 불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 나가고 이제 수리해야 되고 다친 것도 치료해야 되고. 그러니까 짧은 순간 그 분노해가지고 그다 들이받아버려요. 그 분노가 병이 아닐까요? 또 다른 사건은 너무 분노해가지고 권총으로 살인까지 해버렸어요.
아무리 사람이 화가 나도 사람을 죽일 정도로 화가 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지. 아무리 화가 나도. 나라가 망해도 사람을 왜 죽이냐. 사람들은 외관상 눈에 보이는 그 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내면의 숨은 병이다. 무섭다. 자, 우리 영혼의 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거. 죄를 자꾸 그냥 지어.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지어. 결국은 누구를 해치느냐? 자기를 가장 많이. 죄라는 건요. 하나님이 죄라고 정했을 때는 나를 가장 해치는 거예요. 자학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성질나면 막 콜라병을 꽝 깨가지고 자기를 찌르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못 봐가지고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콜라병을 깨서 찌르는 그런 모습을 못 봤거든요. 옛날엔 그런 병이 잘 없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막걸리가 팔았지 뭐. 말을 또 말로서 죄를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아주 독한 말을 어디 가서 골라와가지고 막 퍼붓는 거죠. 여러분 국어사전을 혹시 보셨어요? 이만해요. 국어사전은 이만합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한글의 아름다운 모든 낱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은데 왜 그런 비무시한 독한 말을 퍼볼까요? 그것만을 골라가지고. 집에 가서 사전 한번 읽어보세요. 사전. 저도 끝까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사전을 몇 번 정도 독파를 하는 겁니다. 영어 사전을 이거를 몇 번 정도 독파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실력이 돼요. 요만한 건 해봤어요. 요만한 거. 큰 거는 못하겠더라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라는 상처받은 거 또는 연약한 마음. 태어나기를 연약한 마음으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걱정이 많은 마음, 두려움이 많은 마음. 그 다음에 육신에 많은 질병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고 환경의 질병이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건데 물이 없어요. 물 한 바퀴를 기르기 위해서 2시간을 가서 2시간을 걸어오는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황토물이에요. 또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깔아앉혀서 먹어요. 음식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하루 한 끼를 그냥 건건히 먹고 사는 거죠.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처럼 뭐 5만 원짜리 뷔페 식당에서 배 터지게 먹겠습니까? 한 끼 먹고 나면 돌아서면 바로 배고파요. 옛날에 저녁에 먹고 나서 뭐 자자 그런데 잠도 안 오고 할 일도 없고 옛날에는 TV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그다음 전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님은 이런 다 이게 전부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병이라고 보면 이걸 치유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제자들을 좀 만났는데 이 제자들 중에 한 7명 정도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심심한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 주동자가 베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뭐 열심히 그물질을 해봤는데 왕년의 실력을 생각해서 했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혀. 그럼 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이고 제자들이 주의를 해야지. 고기 잡으러 가면 고기가 잡히겠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날 고기가 안 잡히는 게 아니라고. 너무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그 예수님이 뭐 깊은 데로 던져라, 뭐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고기가 엄청 잡힌 거죠. 잡아서 이제 뭐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이미 생선도 구워 놓고 떡도 가지고 있었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베드로에게 질문했어요. 시몬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게 무슨? 지난 3년 동안 맨날 했는데 같이 살았는데 무슨 사랑을 지금 와서? 베드로가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사랑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또 물어보고 또 3번이나 물어봅니다. 베드로 굉장히 왜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 왜 세 번이나 물어보실까? 그것 때문인가? 베드로가 세 번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서웠어. 정말 무섭죠. 베드로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한테는. 무섭잖아요. 잡히면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는 이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이 다 치유됐어요.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대단한 제자로 거듭나죠.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정말 의기소침했었겠죠.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세 번이나 그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내가 예수님 질문이 또 이상해요.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또 정말 그 말을 안 하셔야 되는데 딱 찔렀어요. 그냥 딱 찔렀어. 핵심을 찔렀어요. 왜? 베드로가 그랬거든.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지가 가장 먼저 그냥 딴소리하고 앉으더라고. 그대로 놔두면 이 베드로는 평생 크게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 만나서 그걸 풀어줬어요. 말하자면 마음의 병을 치유해줬어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막 죽기 살기로 그냥 성령 임하고 나니까 역사를 하잖아요. 자, 이것처럼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 영혼, 마음, 몸의 이 병들이 치유받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같이 역사하신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주고 영혼의 병을 치유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 이분이 세리장입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었어요. 그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 행복하지를 않아. 옛날에는 이것만 내가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 행복해. 너무 불행해. 자기가 뭔가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 자기 만날 사람 아니에요. 너무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애호사하고 있고 자기는 더구나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고 예수님이 안 만나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그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아주 무시했거든. 인간 아니라 그랬어요. 왜? 매국노잖아요. 매국노. 쉽게 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일제시대 때 그 경찰이나 뭐가 돼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뭐 뽕나무 위에 올라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오셔가지고 다가오셔가지고 대놓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1박 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때부터 1박이 유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완전히 정신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와, 이게 뭐냐. 아, 예. 그리고 정신이 없어요. 만나주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자기 집에 와서 1박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1박을 하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자, 말하면 후손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삭개오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 재산 절반 불쌍한 사람 주고요. 내가 남의 거 훔치겠으면 4배 갚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재산 절반 날렸으니까 많은 재산 나갔죠. 거기다 4배 갚았으면 세리장이가 여러분 돈 한 떼먹겠어요? 4배 갚아야 돼요. 근데 삭개오는 어땠을까? 너무 기뻐요. 돈 다 날아갔는데?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돈이 나갔는데 행복할까요? 돈이 기 들어와야 행복하지, 그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영의 병이 치료됐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돈 나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을 풀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삭개오를 보는 거죠. 오, 저놈이 매국노는 아니구나.
변화를 금방 눈치를 채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의 기쁨이 뭐냐? 이 사교가 얻은 이 기쁨이 우리 기쁨이다.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은 왔다 갔다 해요. 어차피 괜찮은가 싶어도 이제 집집마다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그죠? 힘든 일이 많아. 이번 명절에도 우리 집안 또 오촌 당숙이 또 세상을 떠나가지고 아이고 부산 양산에서 거창까지 갔다 오는 게 7시간 딱 먹대요. 명절에는 좀 편안하게 좀 개개 보려고 그랬더니 안 돼.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돌아가셔서 참 슬프긴 하지만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오촌 당숙은 뭐 86세에 그동안 몸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 가지로. 자,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헛되도다. 그게 솔로몬이 말한 전체 요지예요. 헛되다, 허무하다, 별거 없어. 해봐라, 별거 없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해보고 나서 아, 별거 없구나. 너무 늦어요. 독사한테 물리면 아프대. 물려보고 나서 아픈 걸 느끼면 어떡해. 독사한테 물려보지는 않는데 독사만 쳐다보면 징그러워요. 아, 어제 자연인 일은 조금 봤는데 독사가 한꺼번에 7마리, 8마리 뭉쳐있더라고. 와. 그 자연인은요 어릴 때부터 독사하고 친했대요. 친해도 독사하고 또 친하냐. 이러고 보니까 뭐 어릴 때 우리 뱀 많이 봤지만은 아, 독사는 좀 그렇죠. 꽃뱀 정도는 그래도 좀 가지고 놀 수 있는데 독사는 무서워요. 모든 게 허무하대요. 연못을 파고 뭘 하고 마누라 1000명 두고 막 제국을 넓히고 솔로몬은 북이 영화의 일본 아닙니까? 최고 세상에 살아간 인생 중에 최고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 허무하더래. 재미없대. 근데 우리는 야 나도 해보고 재미없던 소리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해보지 말고 재미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아예. 뭘 그러냐. 그리고 해보고 싶어도 우리는 못해. 여러분이 솔로몬이 되겠어요? 안 되는데. 영혼의 치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을 치유한다. 영혼이 치유받은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 너무 멋있어. 그리고 영혼이 치유된 사람은 마음이 행복해요. 기뻐요. 우리가 기쁘지 않다, 마음에 위안이 없다, 평안함이 없다, 영혼에 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치셔야 돼요. 물대병원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찬양 있잖아. 춤추가면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영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기쁘다는 말은 뭐 항상 웃어야 되고 그런 의미가 내면 속에 있다고요. 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좀 힘들다. 이겨내죠 그냥. 자, 그다음에 마음의 병을 치유하신다. 상처받은 마음이라고 했죠. 상처받은 마음.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있지.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 상처 다 마음의 상처 말고 몸의 상처 엄청 받았어요. 왜? 남하러 다니고 뭐 낯들고 톱 들고 막 하늘 다니니까 뭐 다치는 게 일상이지 뭐. 지게 하도 많이 줘 어깨가 무정해 이게.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그리고 몰래 태어날 때 또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다치죠. 걱정이 많은 마음, 두려운 마음, 무심한 마음, 자주 변하는 마음, 전부 병입니다. 이것도 정상은 아니잖아.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마음 내 인생은 내 겁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 여러분 살아본 사람들은 절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또 살아보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죠? 이런 마음이 하루에 몇 번 바뀌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한 줄이 딱 증명한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순간 막 다 날아간다. 우리 유행가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 님이여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사랑하고 지 마음대로 가버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 가면서 지랄하는 거죠. 사랑이 왜 움직이냐? 아니지. 결혼 전에는 움직여도 괜찮다. 결혼하고는 움직이면 안 된다. 교만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고집스러운 마음,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전부 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병을 치유하신다. 어느 남자와 여자 대학생이 서로 좋아해서 사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조건이 대등해서 사람들이 봐도 잘 어울린다. 좋은 한상이야. 근데 남자가 고민이 있어요. 이 여성이 자기가 조금만 가까이 접근하면 그만큼 뒤로 물러가요. 물어봤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 사랑한대. 그런데 왜?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돼서 상담학 교수님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여성이 문제가 있어요. 중학교 때 남자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수업 중에 조금 이 여성에게 모욕적인 어떤 말을 했어요. 그게 상처가 됐는데 지금 자기는 남자의 목소리가 그 선생님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뒤로 주춤주춤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원인을 찾으면 그냥 치유가 돼요. 이걸 해결하고 이 두 분이 아주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건데 자기도 모르니까 내가 왜 이러지? 자기도 몰라.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오늘 상처받았다. 자, 모세의 마음의 병을 주님이 치유하셨는데, 하나님 치유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그죠? 왕자 교육을 받고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지. 왕자 교육이 아무나 받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보고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어떻게 때리다 보니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잘했는데 누가 고발하죠? 이스라엘 사람이 고발했어. 너 어제 누구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일 거야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이게 왕자라도 안 되나 봐요. 애국 사람을 이유 없이 그렇게 죽이면 안 되나 봐요. 4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치유를 했어요. 그리고 일꾼으로 보냈어요. 그냥 놔뒀으면 그 사람 거기서 그냥 목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인물이. 요나서에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죠? 이분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죠? 자기 감정은 뭐냐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야. 그래서 내가 거기 선교하러 안 간다. 이렇게 된 거죠.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가지고 배를 막 흔들어 버리죠. 뱃사공들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것도 마음의 병이에요. 병이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감히 그분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거역해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치료를 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치유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자, 몸의 병을 치유하시는데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을 치유해서 말을 하게 하고 소경받으며 눈을 치유해서 평생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보게 하시고 사마리아의 10명의 그 문둥병자들을 치유해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런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이 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 하죠. 지금 같으면 더 해요. 지금 같으면 수십만 명이 모일 겁니다. 모여요. 그분이 울산에 계시면 울산의 인구가 확 올라가요. 이사 온다니까? 예수님이 울산 사시면. 자, 모든 병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뭘 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른 것이었어요. 이 영혼이 육신의 최고의 기관이에요. 본부라며, 본부. 영혼이 본부인데 사람들은 마음이, 정신이 본부라고 생각하죠. 영혼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죽으면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성경 사상이 너무 중요한 게 보세요. 우리는 죽어서 귀신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과 천사는 같은 영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나 천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 천사 같은 사람이라. 저분 천사야 그렇게 말 안 하고 천사 같은 사람. 누가 그래? 성모 마리아 같은 사람. 글쎄요, 뭐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몰라가지고. 자, 이 영혼이 흔들리게 되면 전부 흔들린다. 그러나 영혼이 정상화되면 전부 정상화된다. 영적으로 영성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면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칼 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심리학이나 정신과 이런 책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분을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분이세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82살 때 주로 이분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신장애, 성격장애, 신경증, 우울증 이런 병들인데 이분만 만나면 병이 다 나. 만나고 가고 나면 병이 다 나요. 안 나는 사람이 없어 거의. 자기가 한 말이에요. 82살 때 영국의 BBC 방송에 나와서 150분간 자기 치료한 환자에 대한 간증을 했대. BBC 방송이면 무슨 방송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가 간증한 내용이 뭐냐면 정신적인 심리적인 병의 원인은 영혼의 병이다. 영혼이 흔들려서 그렇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치료된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영은 흔들려서 영혼이 그 병에서 치유될 수가 없다. 세계적인 의사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150분의 간증에서 예외는 없습니까? 선생님이 50년 동안 치료를 하셨는데 예외도 있지 않겠어요? 칼 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 한 건의 예외를 보지 못했습니다. 끝났죠? 단 한 건도 못 봤대. 이분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갖게 하도록 내가 진료를 해서 줬는데, 치료법을 줬는데 시킨 대로 한 사람은 그 병이 다 나았어요. 예외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약으로 치료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서 보냈더니 이런 사람들은 7개월이 안 돼서 다 다시 재발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처방대로 산 사람은 100%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 성경 말씀하면 우리는 맨날 그 말이 그 말인데, 그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 칼 융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목사가 참 별일이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 되는데 하도 안 믿으니까 이제 칼 융을 믿으라 그런다. 그분의 대표적인 사례가 전에 우리 교인들이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백만장자,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밀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불면증 때문에 못 살아요. 잠을 못 자요. 미국의 최고의 의사나 의약품을 다 사용해 봤지만 전혀 낫질 않아요. 고민하다가 칼 융을 찾아갔는데 칼 융이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 그분이 밀턴을 만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소개장을 하나 써서 줬어요. 모스크바에 그게 수도원이 원장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가봐라 그러면서. 그때는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어서 갈 수 있었어요.
원장이 만나서 면담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주기도문 300번 외우고 쉬세요. 그랬어요. 주기도문요? 예. 300번 아주 간단하게 외우고 다음날 됐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뭐합니까? 오늘은 주기도문 600번 하고 쉬세요. 다음날은 900번 하고 쉬세요. 다음날은 1200번 하고 쉬세요. 하루에 300씩 올라갑니다. 그냥 계속 올라가요. 뭐 며칠까지 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루에 300번씩 계속 올라갑니다. 19일째 되니까 5,700번, 20일째 되니까 6,000번이에요. 5,000번 이상 하려고 그러면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이래. 기도문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20일째, 하여튼 뭐 딱 20일이 정한 건 아닌데 20일째 6,000번을 암송했는데 딱 끝났는데 자기 마음속에 소나기가 확 마음속으로 쏟아지는 그런 시원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어떤 힘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잠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잠을 며칠 잤는지는 모르지만 그 길로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바뀌었냐면 감기만 걸려도 예수 이름으로 감기야 물러가라 그러면 감기가 가버려요. 그만큼 신비주의자가 됐어요.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 보면 좀 미쳤다, 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 그죠? 미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했겠어요? 사회적으로 뭐가 없겠습니까? 다 있지. 자기 할 행동을 다 해봤어. 자기 방법 다 써봤어. 안 돼. 하나님을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도가 기도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뭐 그냥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또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룡이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내가 고치지, 그 처방을 해서 고치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서 처방해서 고치지 못한 사람이 없었대요. 결론은 뭐겠습니까? 거기 가야 낫는다고 말이죠. 가장 완전한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낙심한 베드로 치유해서 천국에 그냥 거장으로 썼잖아, 그죠?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신다. 영혼의 병을 치유하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몸의 병 치유하고 모든 병들을 주님이 치유한다. 정말 우리도 믿고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게 모든 이런 하나의 몸의 병뿐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병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완전한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를 받으셔서 모든 일에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병을 치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과 마음과 몸과 삶의 환경의 모든 병을 치유하사 우리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고 힘있고 능력있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함을 치유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셔서 덮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완전한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완전한 건강으로 이 땅에서 살고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